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던져봤을 질문일 겁니다. 바로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뭘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의 실마리를 무려 400년도 더 된 옛날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고대 청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마음속에 품어봤을 그런 질문이죠. 때로는 이 답을 찾으려고 막 애써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방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쾌한 답을 제시해온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만들어진 한 문서에서 나온 답변인데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요. 그 답변의 출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고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17세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가르치려고 만든 Q&A 모음집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문서의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큼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질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 있는 게 보이시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삶의 중심축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옮겨버리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 행복, 내 만족, 내 자아 실현의 인생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답변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영광에 있다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관점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두 가지 핵심 개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하나씩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또 그분의 놀라운 성품, 예를 들면 사랑이나 정의 같은 것들을 세상의 말로든 글로든 알리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재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들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오는 진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의무감으로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그건 그냥 차갑고 기쁨 없는 율법주의가 돼버리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은 쏙 빼놓고 그냥 나 좋자고 즐거움만 추구하면 그건 그냥 이기적인 쾌락 추구가 될 뿐이라는 거죠. 진짜 즐거움에서 진짜 영광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라는 게 우리한테 갑자기 주어진 새로운 숙제 같은 걸까요? 아, 그게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미션이라기보다는요,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 배경에 숨겨진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완벽한 기쁨을 누리도록 설계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타락, 즉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목적을 상실해버렸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잃어버렸던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된 것이고요.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 이 부분을 정말 멋지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장엄한 극장이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무한한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적으로, 가장 밝게 빛나며 드러났기 때문이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위대한 목적이 도대체 내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흔히들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딱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돈 버는 직업은 세속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잘못된 이분법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거죠. 마르틴 루터가 든 이 예시를 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 밭을 가는 농부의 땀방울이 저 멀리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수도사의 기도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돈을 관리하는 것, 심지어는 쉬고 취미를 즐기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가 무에서부터 막 창조해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우리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깨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여정,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오늘 하루가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졌던 그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